말씀 나눠야 되는데 미리 고백하고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통해서 반드시 체험해야 할 나의 다메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의 다메섹을 체험합시다.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볼 때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각인된 것,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인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부부싸움하고 중국집에 밥 먹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인데 되게 똑똑한 아이인데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왜 야단 맞냐니까 시험을 3개나 틀렸어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우등생인데 3개 틀렸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뭐를 틀렸냐 했더니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 그래서 못백이라고 썼대요. 두 번째는 서비스가 뜻이 뭐냐 이랬더니 무만두라고 썼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뭘 틀렸냐면은 물은 영어로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셀프라고 썼대요. 물은 셀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를 보고 자라냐 이게 다거든요. 근데 덮어 쓰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덮어 쓴 상태예요. 뭐를 덮어 썼냐?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체질이 되고 각인된 것, 그것이 덮어 쓰고 사는 것. 그래서 이 덮어쓴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낭중지추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사성을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무엇을 덮어쓰고 사느냐. 낭중지추. 한자말 보면 좀 어려워요. 이 주머니 낭자예요. 자, 이건 이제 주머니고, 주머니 안에 송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추는 송곳 추자예요. 송곳이 주머니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송곳이 뭐냐 하는 거죠. 송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용도로 쓴 송곳이 있고, 남을 찌르고 죽이는 용도로 쓴 송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리는 송곳이냐, 죽이는 송곳이냐, 이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대부분 뭘까요? 대부분의 상태가 자기를 드러내고 은근히 과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목적은 돈이고 성공이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나, 우상, 성공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죽이는 송곳이 많아요.
상대방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열등감 생깁니다. 당신만 그렇게 대단하냐?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한테 자기가 좀 모자라는 거 안 되는 걸 얘기하면요, 은근히 기분 좋아합니다. 왜요? 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편안해요. 안심이 되거든요. 서로 경쟁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남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 우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 낭중지추라는 말이요. 어디서 나오냐는 걸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땅이 춘추 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중국이 한 7개로 나눠졌죠. 한리, 조제, 진연초라는 7개 나라로 나눠진 때가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 마지막 때. 그때 이쪽에는 이제 진나라 쪽으로, 이쪽 네팔 위치 쪽 되죠. 여기는 조나라라고 그러고요. 여 밑에 대부분 중국은 초나라라고.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진나라, 한나라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7개로. 그런데 이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조나라의 왕이 문해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문해왕. 이 문해왕이 상당히 위기를 느꼈죠. 그래야 자기 동생인데 평운군이라고 하는 동생을 불렀어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진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네가 가서 이 사람들을 좀 데려가서 여기 초나라의 왕한테 원병을 좀 요청을 해라.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평원군은 이제 왕의 동생이니까 그 명령을 받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자기 집에 식객들이 한 3천 명 있었어요. 그래서 3천 명 중에서 19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20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한 명을 못 뽑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요. 모수라는 사람인데 모수가 나타나서 나를 좀 데려갔습니다. 모수가 자기를 청거했다고 해서 모수자천이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자, 모수가 자기를 청거했다는 이 말도 나라의 위기 때 자기를 생명 걸고 구하는 그런 용어로 쓸 때 모수자천이라고 말을 써요. 또 이 낭중지추란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이때 평원군이요. 모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가 물었어요. 3년 동안 있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죠. 응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년 동안 있었으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어느 때든지 그게 튀어나온다. 나는 3년 동안 있으면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 말로 별 볼로 없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20명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모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주머니 속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송곳 끝부분뿐만 아니라 송곳 위에 달려있는 나뭇가지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명을 채워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 모수가요. 초나라 왕이 굉장히 깐깐하고 원병을 막 할 생각도 안 했는데 평원군이 가서 단판 짓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게 무조건 절대로 지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모수가 불쑥 나와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네가 왕이냐? 왕의 동생이냐?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여기서 건방지게 어디를 끼어들라 그래?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쫙 역사를 말합니다. 초나라와 이 진나라와의 관계에서 이 선대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딱 얘기해가지고 이 싸움은 우리 조나라와 진나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초나라와 진나라와의 싸움입니다. 그 이유는 하고 쫙 선대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얘기를 전부 얘기하니까 초나라 왕이요 눈이 팍 보였어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원병 가려가. 우리나라의 군사들 네 마음대로 뽑아가. 이렇게 해서 진나라를 막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정원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자부심을 갖고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너구나. 이렇게. 네가 이번에 대단하게 승리했고 너가 정말 활약을 잘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요. 나를 이제 등용을 시키고. 이제 이 사건에서 노소자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낭중지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어떤 고사성어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낭이라는 말이 뭐냐 그죠? 내가 덮어 쓰고 사는데 그 덮어 쓴 것이 낭이에요. 주머니에요. 내가 뭐를 덮어 쓰고 있냐 이거죠.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있냐 죽이는 영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건데 나의 상태는요 두 가지 상태예요. 하나는 이쪽으로 보면은 사망의 상태예요. 내 모든 근본이 사망의 상태인데 나라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 덮어 쓰고 있어요. 이게 주머니예요. 이 속에 있는 죽이는 송곳이 계속 튀어나와요. 언제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나가 튀어나오고 사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요. 생명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 주머니가 덮어져 있어요. 이거는 살리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고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자, 그럼 우리는 이쪽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 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물질, 돈 중심이에요. 그리고 종교예요, 종교. 사람 못 살리는 종교고 신념에 빠져 있어요. 내가 맞다고 옳다고 인정하는 그 신념에서 사람을 못 살리는 종교로 그렇게 빠져요. 그러면서 나의 의를 강조합니다. 내가 잘한 것. 그 다음에 나의 자랑거리. 이런 게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걸렸어요. 이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상태 갖고 안 돼요. 나 중심 되면 안 돼요. 우상 중심, 성공 중심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13, 11절, 8절. 저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1장 8절, 성령.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복음이라고. 이 상태는 복음, 그 다음에 사명, 진정한 사명, 그 다음에 치유,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냐, 어떤 추가 들어있냐, 어떤 송곳이냐. 하나는 살리는 송곳, 하나는 죽이는 송곳.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못 보면요. 왜 내가 지금 힘든지, 왜 내가 사람을 못 살리는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는 이유를 알려면 이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일로 가는 중간의 사건을 다메섹이라고 해요. 이게 중간의 다메섹이에요. 이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가는 사건을 나의 다메섹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나의 다메섹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 절대로 못 살리죠. 근데 나의 다메섹이 있다면 나 자신이 별거 아닌데 너무 이렇게 자랑질 하고 다니고 사람 죽이는 짓만 하고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는 것만 계속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내 각인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짜장면집 딸처럼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죠. 본 대로 엄마가 본 대로 손님한테 대우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가 틀린 게 아니고 여건이 틀리고 환경이 틀린 거잖아요. 이 이유가 많이 있다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맞아요. 걔는 100점 맞은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렸죠? 전체적인 이해를 못한 거죠. 실제적인 답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 오늘 본론을 봐야 돼요. 본론이 뭐냐? 사도 바울이
나의 다메섹을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 전환점에 대한 내용이요. 나의 다메섹 있기 전, 나의 다메섹 있기 전.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 상태를 말해요. 다메섹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막 쫓아갔거든요. 그것도 대제사장한테 법적으로 막 증서받아가지고 쫓아갔거든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영적으로 위야.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옳은 거야. 라는 자세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거든요. 유대교와. 자기 유대교인이잖아요.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이단을.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들보다 똑똑하고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나아. 이런 것이 깔려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 가기 전인데 이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의 상태인데 3장 한 5절, 4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유민 버전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8절 빼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지만 이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상태가 이 상태에서 뭐죠? 내가 유대인 중,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막 안 좋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이중인격자가 바리새인 같잖아요. 근데 진짜는 바리새인 되기가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바리새인 그 당회가 있어요. 바리새인 전체를 이끌어가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입하려고 그럴 때 전체가 만장이 70명 다 오케이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돼. 그 사람 괜찮아. 한 명이라도 저 사람 이상해. 안 돼. 이러면은 바리새인 안 돼요. 그만큼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돈 있으면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쓰지 않았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쓰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뭐가 다르죠? 로마 시민권자는요, 감옥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하 감방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매를 때리면 안 돼요. 반드시 정확하게 그를 대우해주고 상고하면요 가이사 앞에서 판결받고 처리해줘야 돼요. 우리도 지금 미군 막에 함부로 우리가 경찰 구속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치외법권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국 법을 하기 전에 일단 미군법에 결정해서 거기에 관리를 받아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한국 사람 다루듯이 치주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고 안방에 집어넣고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히 특권층이에요. 이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뭐냐? 그 지금 네타냐후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네타냐후가 뭐 오늘 뭐 어젠가 뭐 공격하라고 그러고 이랬잖아요. 그 네타냐후 성이 뭔지 아세요? 자세히 안 들어봐서 모를 수 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뉴스 한번 볼 때 들어보세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지금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 올 때 베냐민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에서만 나와야 돼요. 다른 거 취급 안 해줘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죠? 베냐민이란 말은 왕족이다. 왕족. 이때 당시는 더 심했겠죠.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지파. 자,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를 했어요. 자,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은요,
70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 가입했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사당이 몇 명이죠? 300명이 그 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에요. 70명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중에 청년인데 가입됐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대법관이 우리나라 13명인가 14명인가 그렇잖아요. 그 대법관하고 똑같아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법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고 대법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것뿐만 아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힐렐 학파라고 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파 중에 제일 앞서 있는 힐렐 학파의 우두머리 말하면 테두라고 테두. 그 힐렐 학파의 테두예요. 가말리엘. 그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냐고 놔두자.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멜레.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밑에 수제자였다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그런 사람. 여기다가 5개 국어하고요, 3개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세계 3대 문학도시의 출신이에요. 세계 3대 문학도시에서 공부하고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세계 3대 문학도시가 어디냐?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터키의 길리기아 다수, 다수 출신입니다. 여기서 성장했어요. 원래 바울의 고향은 다수 옆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시킨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남에 살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안에 굉장히 노린자 거기에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시킨 거예요. 근데 이 3대 문학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전 세계를 걸쳐가지고 도서관이 있는 세 군데였어요. 도서관 다른 데 없었는데 거기 세 군데는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수 있고 학문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만한 굉장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법적으로도요,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증인이었어요. 스테반 순교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어요. 이 증인이란 게 뭐냐면은 사람을 이제 스테반을 죽일 경우 이스라엘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2명을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돌을 제일 먼저 던지는 사람, 돌을 제일 먼저 던진 사람 기록하고 옆에서 한 10명 있으면은 그 던진 사람을 신호로 해서 같이 던져버려요. 그 첫 번째 던진 사람 이름 기록해줘요. 그리고 돌 던질 때 외투가 이제 있는데 바람막이 같은 외투가 있는데 그거를 벗어가지고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 이름도 기록해요. 이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테반 순교 때 바울은 옷 맡은 증인이었어요. 그 기록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살인 현장에 스테반을 죽인 살해 현장에 동참했던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뭐가 좀 대단하구나. 그뿐만 아니죠. 대제사장의 식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는 그 다메섹으로 가서 잡아들이는 대표적인 앞에 서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상태죠? 서밋이죠. 서밋. 무슨 서밋요? 죽이는 서밋. 살리는 서밋이 아니에요. 창이 들었는데 송곳이 있는데 그 송곳을 가지고 죽이는 데서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러 간 게 아니고 전부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는 중심이 뭐죠? 자기의 의로움을 중심으로 했던 자기의와 그다음에 결국 우상 그리고 성공의 배경이 되어 있는 3611에 걸려있던 사람. 이게 바울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요. 내가 왜 사람 살리기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묵상. 제가.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배경이나 이런 거 보면 불교 배경이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경제 문제 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질병이 문제 왔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 한 구석 깊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선행상 2번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임원이었는데 반장 부반장 했거든요. 몸은 아팠지만 내가 그때 당시 고민해가지고 나는 내가 취직이나 할까 내가 결혼이나 할까 내가 건강하지도 못한데 될까 이랬는데 다 했거든요. 그것도 군대 생활 5년 해가지고 해군 학사장교로 대위 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마음 저 밑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8만 원 주고 학교 가라 그럴 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돈 갖고 뭐 하라고요. 그때 등록금이 한 50만 원 넘었어요. 그랬던 제가 그거 돈 받아가지고요. 학교 대학 나오고 4년 장학금 받고 오히려 돈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대학원 2개 공짜로 다 다녔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내가 몸은 안 좋았지만 어쨌건 해결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다. 진짜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대단하냐. 세상만으로 쪽팔린 얘기입니다. 근데 했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했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항상 했다는 그게 자부심. 나는 어릴 때부터 반장도 했고 나는 그래도 그것도 있어요. 고등학교 우리 학교는 시험 쳐서 들어간 학교인데 거기 전교 IQ 테스트에 2등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죠. 아, 니는 머리가 나름대로 괜찮았어. 그게 깔려 있다고요. 내가 비록 몸은 안 좋아가지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내 나름대로 흑수저인데 헤쳐나왔어.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내보다 이렇게 좀 엉성하게 엉터리같이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뭔가 좀 제대로 이렇게 막 못하고 이런 사람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는 싫은 거예요. 미워지고. 나는 괜찮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게 뭐죠? 그게 신념이고 그게 율법이다. 그게 종교예요. 내가 거기에 완전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상태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나는 바울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 상태가 나의 상태 속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여전히 죽이죠. 불법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죽이는 송곳이 나오죠. 언제 나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오죠. 내가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 나온다니까요. 진단해가지고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판단해가지고 죽일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편하게 얘기하겠어요? 겁내하지. 밥도 옆에 같이 먹기 싫어하고 혹시나 무슨 소리 들을까 어려워하고 눈치 봐야 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그게. 내가 뿌린 씨죠. 그래서 그게 아닌데 나도 좀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나도 정말 힘들 거 있으면 같이 서로 소통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메섹을 만났거든. 자,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자, 첫 번째는요, 빛을 만났어요.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났는데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은 이 빛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비늘.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더라. 거기 아나니아라는 완벽한 동역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는 70인 제자가 그 자리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유일한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 아, 유일한 문제가 바로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구나.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고 배경적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들게 밖에 없는 그 상태로 내가 빠졌구나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사람 못 살리는 문제예요. 이거 갖고는 사람 못 살려요. 마음은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죠. 지속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상태로 사람을 죽이러는 다녔지만 그거는 자기 의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사람을 살리는 거는 하나도 안 됐었어요. 냉정하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굉장한 실력 있는 사람도 맞지만 그는 결국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쓰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도 빛을 만나기 전에는 이 상태라니까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율법으로 신념으로 종교로 쪄들어 있어 사실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상태인데 다 그런데 뭐 남들이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나의 담의색이란 말이 왜 썼겠어요? 이거 반드시 체험 안 하면요 변화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상태로. 근데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로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은 나도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고 그게 우리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됐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 안에서 그 마음 없으면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모아주신 건데.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 이 중에 다 해요. 앞으로 하는데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 원리가 뭐죠?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유일한 문제가 뭐고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은요, 이것뿐만 아니죠. 유일한 방법이 뭔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변화된 나예요. 변화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가 아닌 변화된 나. 다시 말하면은 덮어쓰고 살고 주머니 속에 숨어 있지만 이제는 살리는 송곳이 된 나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나다. 근데 그냥 나가 아니고 변화된 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유일한 역사, 유일한 응답이죠. 이것도 역시 변화된 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고 역사 일으킨다니까. 이것도 변화된 나요. 그럼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유일한 증거. 유일한 증거는 증인이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증인된 나예요. 이게 절대망대인 나라고. 결국은 나라니까요. 변화된 나, 유일한 응답도 나, 유일한 증거도 나라고요. 근데 우리 속에 이 나가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잡으면 절대 가능으로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되어져요. 우리가 모르게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 속에서 뭘 봐야 되냐. 나의 다메섹 이후. 사도 바울이 나의 다메섹 이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죠. 자,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첫째는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읽은 거 남은 거 7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 한번 읽어보겠고요.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뭐를요? 내 이 모든 배경, 내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배경이 배설물, 대소변이 되거든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배설물. 제가 진짜 이거를요, 어느 날 깨닫게 됐을 때, 그렇더라고요. 내 속 깊숙이 숨겨놓았던, 주머니 속에 숨겨놨던 그 상태가 배설물인데, 나는 그거를 꼭 잡고 있었구나.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깨달으면서부터 나의 다면식이 체험되면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진짜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이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사도바울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언약이.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 속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요. 내 안에 덮어 쓴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영적 상태를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꾸는데 중요한 열쇠가 뭐냐? 이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돼요. 진짜. 그냥 만나면 안 되고 진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이 사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 운동이죠. 종교 운동이 아니고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알선 운동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운동 하셔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각인이 들어온 게 이거예요. 제가 뭐 이제는 뭐 몸이 안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제 갈 이유가 뭐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에 방향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조금 제가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 안 따져요. 요새 거리 안 따져. 제가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핑계 많이 댔거든요. 시간이 안 돼. 너무 바빠.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런 거 이제 안 해요. 일본 가요. 가야 되면 가. 9월 달에는 필리핀 가요. 이제 시간 거리 안 따져. 그 시간 언제든지 와가지고 해요. 그냥 10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하고 12시에도 하고 1시에도 하고 새벽 2시에도 하고 계속해. 시간은 문제 안 돼요. 늦으면 늦은 대로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도저히 없으면은 뭐 잠줄이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 내가. 핑계를 안 대는 쪽으로. 뭐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나는 힘들면 안 돼. 늘 거기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핑계 안 대는 것만 해도 저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앞으로 함께 좀 일어나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요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스스로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선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는 거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꾸겠어요. 하나도 못 바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 가치를 인정할 때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함께 세계복음화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군의로 우리가 뮤지컬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받아요. 또 10명이 가잖아요. 저 혼자 갔을 때보다는 10명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이 가서 함께 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함께가 비밀이라니까요. 내가 뭐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다 보면 바뀌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비밀 속에서 최고 응답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나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시고 신령과 율법과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운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 것을 아오니 이 선물이 지속되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살리는 송곳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